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휴 기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많이 또 여기저기 다니고 또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약하면 이 연휴를 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오늘 밤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막 떠들면서 들으는 소리가 막 저는 복음이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아멘과 할렐루야는 영성 있는 천국의 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 입에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특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밤예배 특히 거듭 얘기지만 연휴 기간에 나와서 너무 기특합니다. 오늘 2절에 아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나오겠는데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이때 아하스 왕과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바람에 막 나무가 흔들 때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연합 국가들 두 나라가 침공한다는 소식에 그만 마음이 바람이 흔들리듯이 흔들렸으면 충격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아람 나라 한 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북이스라엘 같이 연합해서 치러 들어간. 근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더라는 소식에 이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마치 예를 들어 조폭 뭐 20-30명이 떼거지로 뭐 우리 집에 쳐들어온다면 부담되고 겁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아하스 왕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이 흔들릴 일이 많아요.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마음이 흔들릴 일이 늘 다가옵니다. 가정에서, 건강에, 자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 왜 없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 일국의 리더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어. 이 땅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 속에 우리가 섞여 살고 모두 똑같이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죠?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하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수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치죠. 너무 마음이 흔들리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도와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원군 요청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더 빨리 멸망당합니다. 자기가 의지한 아수르 왕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지 않는데 뒷부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한 대상에게 더 빨리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 의지한 대상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더 큰 배신 당하고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역사가 오늘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10대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해야 되느냐.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바람에 남아오고 흔들리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흔들렸다. 아까 말씀드린 충격받을, 충격받을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충격받을 일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냐.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잖아요. 마음이 자꾸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시험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두려운 흉한 소식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식, 나쁜 소식.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신경 쓰여서 막 시험 들고 막 충격받잖아요. 이런 거 말해요. 살다 보면 사람들, 죄인들, 오늘 3부 예배 청년들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쭉 나오는데, 혀를 어떻게 나쁜 말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청년들 나눴는데, 살다 보면 나쁜 소리를 우리가 들어, 부정적이지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나쁜 소식, 부정적인 소식, 이런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 두려워 아니한다 이 말이 원어적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시는데, 두렵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흔들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마음은 나쁜 소식에 도무지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짝은 어떻게 이렇게 뭐 영향 받겠지만 막 정신을 흔들려 가지고 페이스를 놓치고 스텝이 꼬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요동하면.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분 모르는 일이 많이 있겠죠. 막 그때만 흔들릴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막 흔들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축복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축복이 흔들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택했잖아요. 택한 이유가 겸손했고 잘생겼고 베냐민 지파 왕통, 어쨌든 겸손함이 선택을 하나님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 죽인 이후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백성들이 막 다윗이 죽인 자는 만나니요 사울이 죽인 천천히, 백성의 마음이 다윗이 막 흔들렸어요. 막 쏠려 버렸습니다. 민심이, 여론이, 사람들 막, 우리는 사람 마음이 좀 관심 많잖아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질투의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이해하지만 이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니까 흔들리기만 했어요. 막 질투로, 막 시기로, 막 자꾸 마음이 흔들리자 사울은 그때부터 무리수를 씁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이제 막 건드고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길을 사울이 가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흔들린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결국 이 사울의 흔들리는 마음, 이 흔들리는 마음이 자기의 축복의 터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이 자리라는 축복의 터가 흔들렸어요. 거기서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죽어요. 아들 요나단가 죽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가졌어요. 이 흔들리는 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사울이, 이게 인생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축복의 몰락의 그 시작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계속 흔들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작작은 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지. 계속 흔들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고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대요. 이게 사울 왕이 주는 교훈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진 있잖아요. 지진. 우리 지진이 흔하잖아요. 막 건물들 흔들리잖아요. 계속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금이 가고 엉망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 마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마음 너무 중요하고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이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흔들리는 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성도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흔들리고 조금만 누구 얘기도 흔들리고 뭐 조금만 일 생기고 흔들리고 그럼 계속 흔들리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잠언 25장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컨트롤이 안 되면 성읍이 무너진 것 똑같아. 성경 말씀. 성벽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냥 적군이 치고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터가 움직이고 마귀가 쉽게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늘 있지만은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깨어 있기를 바라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영적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엉뚱한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기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면 흔들 일이 너무 많아요. 잠언 4장입니다. 마음을 얘기할 때 늘 강조되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크게 합시다. 따라 합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재물 지키는 것 필요하죠. 건강 지키는 것 한국 사람도 아주 목을 메고 있어요. 자녀 지키는 것 물론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첫순위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자꾸 충격받으면 안 좋습니다. 자꾸 시험 들면 안 좋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많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영적 내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또 우울증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어요. 아멘.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흔들릴 일이 많지만은 깨어 있어서 단단하고 이 고집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 내공이 있고 어떤 얘기를 들어 쉽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신뢰자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삼가하면서 조용하라 그랬어요. 삼가하면서 조용하라.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막 누가 헷갈리게 막 그냥 싸갈게 막 쓴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하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4절에 삼가하고 조용하라. 종용하라. 큰일 났다고 소란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조용하고 삼가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흔들린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음을 잘 다녀요. 마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아하스 왕이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아수르 연군 요청 지 마음대로 한 건데 여러분 큰일이 터질수록 더욱 삼가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원론적 아주 기본적 상황인데요. 이 가장 영어의 ABC와 같은 건데 이 가장 기본적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삼가하며 조용하라. 내가 큰일 당했다고 무조건 사람 요청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요.
여리고성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이중벽성이고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막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미션이 뭡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침묵하며 믿음으로 돌아라는 얘기. 만약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여호수아 왕이 여호수아 리더 제정신이냐, 소란 피우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영적 집중력 필요한 곳인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큰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은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뭡니까? 조용히 말없이 문제 여리고성 돌아가는. 문제는 그냥 우리 문제는 뭐냐? 너무 말이 많을 때가 많아. 오늘 또 우리 삼부 청년 그런 얘기다. 너무 말이 많아. 김 빠지는 거야. 때로는 영적으로 침묵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우리는 때로 침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말이 많고 해명이 많고 막 말이 많고 다 김새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바다 갈라질 때 그랬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 이거 인간도 떠들게 놔두면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요? 뭐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 오늘 말씀 삼가하고 조용하라. 너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삼가하고 조용하라. 여리고성도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이 특별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영적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으라. 돌아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 여리고성을 돌면은 하나님이 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막 떠들어 붙이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인간들의 말은 그렇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렵다는 말씀인데 너무 말이 많으면 그냥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20에. 실수할 때인데.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며 힘들고 어려운 신경 쓰이를 충격받을 일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냐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문제를 건드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제 결론 들어가는데 마음은 하늘의 축복이 담길 아름다운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도 하지만 개인적인 인생의 손에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고 심란하면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이 조수미라는 세계적인 성악가는 크리스찬은 아닌 거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세계적인 이 조수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래하기 전에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답한 거 들어오지 않도록.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성악가의 어떤 철학인데 그냥 그 세계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믿는 성도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심란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영적 내공을 가지고 여러 개 신경 쓰이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마음이 병들지 않냐고 잘 다스려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늘의 축복이 담길 아름다운 그릇 같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 담겨져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유튜브나 너무 그거로 많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저도 보지만은 그런 거로 너무 가득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담겨 있기를 바라고 그럼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마음이 건강하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 할 때 여자 청년이 마음이 직장에서
그 당시 또 상호관계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왕창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하고 상담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평안함이 와서 이 청년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던 마음이 바로 잡혔다고 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정신없이 흔들리는 마음 상담으로도 안 되고 친구 만나도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 충성의 길, 또 이런 기도하는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릇 것 같습니다. 금이 담겨져 있으면 금그릇이요, 또 나쁜 것이 담겨져 있으면